할렐루야. 어느덧 벌써 제자성경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책으로 총 10장의 주제가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한 강씩 읽어가는 게 벌써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죽음의 문제를 마지막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이를테면 큰 충격을 받는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된다거나 느닷없는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 좋은 초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문제지만 교재가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바르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 325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오늘이 그날이라면, 그대의 코끝에서 숨이 멎는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그대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겠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떨까? 나에게 더 이상 내일이 없다면 그러면 어떨까? 그런 물음이네요. 교재는 그 서두를 그날은 보고 싶은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날이다. 그날은 하고픈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날이다. 그날은 그대에게 천만금이 있어도 그대와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다. 그날은 후회와 감사가 엇갈리는 날이다. 그날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는 날이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세마심, 즉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지 않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형벌 혹은 멸망을 뜻한다. 마지막 날, 더 이상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어떨까?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일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이라고 가정하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교재에서 두 가지 예화를 들려주시는데, 이 두 가지 예화는 여러분이 각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느닷없이 닥치는 일, 죽음을 느닷없이 닥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교재 331쪽으로 가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초대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인용하면서 331쪽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판정하신 말씀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범죄한 아담은 죽어야만 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도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 어떤 대단한 사람도 결국은 죽어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여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332쪽 맨 위에 줄에 보면 인간은 아파르로 지어진 존재다. 인생은 아파르, 곧 먼지요 티끌이다. 먼지와 티끌은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먼지와 티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먼지와 티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이 결국 무덤에서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데 오늘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가치를 갖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과 있으면 우리 인생은 빛나고 가치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냥 티끌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며 베드로며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는 것,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이든 공동묘지에 가면 많이 묻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 삶 속에 받아들임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가치하고 두 번째 인생의 특징은 고생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3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인생이 고생의 연속이라는 것 또한 자명하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면서 태어난다. 평생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밥을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고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인생은 무가치한 존재, 또 고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런데 그나마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한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33쪽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인생이 고생과 수고와 슬픔의 연속뿐인 것도 가슴 아픈데 그나마 그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코 천년 만년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334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면 헛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약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335쪽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생명이 목숨이 아니라 목보다 더 앞에 위치한 콧숨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먼지와 같이 무가치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생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마저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도 약한 것이 인간의 목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간의 실존은 어찌해야 하는가? 첫 번째, 먼지가 가치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 했듯이 인생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337쪽 중간쯤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을 명하심으로 인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 무의미와 무가치와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그것이 계속 살아가려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죠.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건 생명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들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른 건강한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생명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는 공급되어야만 하나님께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절되면 우리의 생명도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어야 기계가 계속 작동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 전기 콘센트가 꽂혀 있어야 텔레비전이 계속 이렇게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허무와 약함과 무의미와 무가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믿음에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유언들을 하고 있는지 교재는 338쪽 맨 아랫줄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은 모두 헤브론 마므레의 막벨라 동굴 무덤에 장사되는 것으로 유언을 대신했다. 유언에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된 말은 없지만 그의 삶의 마지막에 장사되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마므레를 선택하여 그것을 가족의 묘로 삼은 그 뜻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339쪽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의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그 대신에 헤브론의 마므레를 선택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다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히브리어로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그리고 마므레는 뜨거운이라는 의미다. 아브라함은 지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 즉 믿음의 중심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다. 이것이 헤브론의 마므레 그리고 막벨라 동굴을 가족묘로 삼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유언의 의미다.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40조 중간쯤 보면 요셉의 유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셉의 유언은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341조 위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요셉은 자신의 그날을 맞자 살아있는 혈족들에게 맹세를 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젠가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겠다는 맹세였다.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갈 때 가지고 갈 것을 유언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목적지가 애굽이 아닌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유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341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임을 그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었다. 342쪽 맨 위에 생각 없이 살면 출생보다 더 중요한 죽음은 허망한 공동묘지를 향한 이정표가 될 뿐이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정표로 남는다. 이어서 모세의 유언은 모세가 특별히 어떤 유언을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신명기를 전해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가 실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명령인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신명기 5장 1절로 3절 그 마지막을 보면 343쪽 맨 위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의 의미를 교재는 343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간을 초월하여 주시는 명령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명령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형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모세가 남긴 유언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믿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은 344쪽에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을 인용하면서 그 맨 마지막을 보면 344쪽 위에서부터 7번째 줄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는 그것을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남겼다. 그리고 이어서는 345쪽 다윗의 유언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으로 345쪽 중간쯤 보면 다윗의 첫 마디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야 되는 것이고 너 역시도 이 유언을 듣는 아들 솔로몬 역시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346쪽 힘써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를 분석하면서 힘써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사람이 되어야 그가 무엇을 하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346쪽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되면 좋은 부모, 좋은 자신, 좋은 목사, 좋은 대통령, 좋은 공직자, 좋은 교육자,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라 얘기했고 또 다윗은 계속해서 346쪽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346쪽 밑에서부터 8번째 줄
그리고 다윗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끝을 맺는데,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롭게 이해하다, 지혜롭게 행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을 다윗도 가게 되었고, 머지않아 솔로몬 너도 죽게 될 거니까 힘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고,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은 347쪽 밑에서 두 번째, 솔로몬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베드로의 유언은 348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가고 그렇게 더욱 깊이 알아가라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곧 나의 기쁨과 능력, 신앙인의 능력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일이고 함양하게 되는 일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더욱 깊이 알아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유언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유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인용하면서 350조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350쪽 밑에서부터 네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351쪽 맨 위에 줄에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지킨다는 말인가?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것이 그렇게 살아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니 너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유언의 무게가 어떤 것인가? 352쪽.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첫째는 352쪽 맨 위에 줄에, 첫째, 그들은 그날을 맞았을 때 누구도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 이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일 것 같은데, 그 비결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꾼 이후에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삶에 충실한 사명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어울리는 분깃과 사명과 역할을 주셨기에 자신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내는 삶,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셋째는 그들은 그날이 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는 재판의 과정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유언은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믿음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간 족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길을 가르쳐 준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소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자신의 삶을 감사하면서 감당했고, 인생의 끝이 있음을 생각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갔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도 좋을 만한 삶의 이정표가 되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 352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길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때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그때로부터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수십 년을 살든 그 시간의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충분히 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늦은 때는 없다 하는 말인데,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천년같이 길게 한다. 교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 어떤 시간치고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믿음이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53쪽 밑에서부터 19번째 줄 보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다. 353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신비롭다. 그렇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비가 깃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4쪽 위에서부터 7번째 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영원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깃든 까닭이고, 그렇기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유언 역시 영원히 유효하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가치와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영원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숙제를 하나 주시는데, 근데 유언장을 작성해 봐라 하십니다. 저도 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생각하고 이렇게 몇 자 저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분반 시간에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언에 관해서 356쪽 맨 위에 보면 유언의 무게는 그날을 맞기까지의 삶의 무게와 정비례한다. 그대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날을 맞아 아무리 그럴듯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 유언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한순간 공기의 진동으로 끝날 뿐이다. 반면에 그대가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구축하고 있다면 그날을 맞아 별 내용의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의 삶의 족적 자체가 영원한 삶을 향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다. 유언의 무게는 지나온 살아온 삶의 무게에 비례한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의 삶이 가벼우면 유언이 무거울 수 없다 하는 말이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고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은 엄마 말을 따라 할까요? 행동을 따라 할까요? 행동을 따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유언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보여주고 그 무게만큼
그 말에 힘이 실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인 부활과 영생을 압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희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베드로의 말처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신비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영원한 이정표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소중하게 귀하게 살아가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 이후 때문이 아니라 오늘 때문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의 죽음, 나의 마지막 그것을 생각함으로 오늘을 더욱 기쁘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학기의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다음 학기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더욱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방학 잘 지내시고 활기차고 기쁘게 내년 봄에 봄학기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성숙자반을 비롯해서 이제 사명자반에 이르기까지 더욱 신앙의 깊은 자리를 여행하며 배워왔는데 오늘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야 할 터인데 오늘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부끄러운 것 되지 않는 그 신앙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방학을 지내는 동안 배웠던 삶의 교훈들, 신앙의 교훈들 부지런히 살아내게 하시고 다시금 좀 더 깊어지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다음 학기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